샬롬. 오늘 2월 셋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 살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 우리 창세기 말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거대한 역사 대하 드라마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나온 그 삼국지라는 대하 역사 드라마가 있습니다. 무려 99부작입니다.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99부작으로 되어 있는 이 삼국지. 제가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까 하다가 그 옆에 보니까요, 사부작으로 요약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부작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성경은 중국의 그 삼국지보다 훨씬 더 방대하고 그야말로 스펙터클하고 그리고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은 거대한 하나의 큰 주제 하에 여러 사건들과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거대한 주제가 있고 그 아래에 여러 사건들이 나오고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그것이 막 그냥 이렇게 엮어지고 저렇게 엮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대한 주제를 갖다가 놓친다면은 여러분 그냥 성경 그 골목골목 안으로 우리가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단편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큰 주제, 큰 주제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 큰 주제고 그 하나님의 계시로 모든 사건들과 모든 인물들이 모아질 때에 정말 성경이 성경다워지는 것이지 그 큰 주제를 갖다가 전제하지 않고 큰 주제를 갖다가 그냥 전제하지 않고 그냥 그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이나 여러 사건들에 매몰되면은 그것은 정말 성경을 아주 오역할 수밖에 없고 곡해할 수밖에 없고 왜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삼국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삼국지도 위나라가 있고요. 그렇죠. 삼국이 위나라 맞죠? 위나라가 있고 그리고 총나라가 있고 그리고 오나라가 있고 이렇게 이 삼국지가 요 세 나라의 이 각주국이 펼쳐지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삼국지를 갖다 전체를 끝까지 읽지 않고 부분으로만 이렇게 읽거나 본다면은 총나라죠. 총나라의 유비도 있죠. 그리고 관우도 있죠. 장비도 있죠. 또 제갈량도 있죠. 그리고 조자량도 있죠. 하기 때문에 이 총나라가 이 삼국을 전부 다 통일하는 그 큰 나라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위나라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 조조가 있습니다. 조조가. 결국 이 총나라가 위나라한테 또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위나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건가? 그렇게 그 부분이나 장면을 보면은 위나라가 삼국을 통일하나 보다. 또는 총나라가 삼국을 통일하나 보다. 그렇게 오해하거나 또는 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왜곡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이 삼국지에서 요 세 나라가 삼국을 통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이 세 나라를 통일하지 않고 우리 잘 아시잖아요. 중국의 어느 나라가 최초에 통일된 나라였죠. 진나라 하지 않습니까? 진나라. 결국은 진이라는 나라가 통일한 이 중국 대륙을 갖다가 통일한 최초의 국가로 그렇게 세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국지만 보고 있다가 이 나라가 통일하나 이 나라가 통일하나 이런 절대 진나라입니다. 요 세 나라가 아닌 참 엉뚱한 진나라가 통일하게 되는 것이죠. 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성경도 특히 오늘 노아 우리가 지난주부터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노아 사건도 노아만 딱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노아 사건만. 노아 그리고 심판 노아 방주 요것만 딱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어때요? 전체적인 맥락을 따져서 노아 사건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사건만 딱
딱 떼어가지고 우리가 본다면은, 예, 어떤 적용만 있을 수 있습니까? 야, 노아 시대의 죄악에 관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물 심판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노아는 어때요? 예, 방주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잘 준비했구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준비해야 된다. 뭐 이 정도. 그렇죠? 이 정도 우리가 적용점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말씀에 잘 순종하자. 그리고 죄 짓지 말자. 하지만 여러분, 노아 사건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죄 짓지 말자.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자. 이 차원에서 노아 사건을 갖다 본다면 정말 노아 사건을 완전히 잘못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렇죠?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원형적으로 어디에서 이루어주세요?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이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담이 타락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아담이 타락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깨어지고, 에덴에서 아담이 쪽도나무로, 그렇죠? 타락하게 되므로,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아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이어가시려고 했지만, 아벨 또한 어떻게 해요? 형인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셋을 통하여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셋 다음에 누구요? 에노스 다음에 누구요? 에녹 다음에 누구요? 지금 노아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야, 어떻게 하면 죄짓지 않고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왜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고비고비가 있었는데 취소되지 않고 철회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이어져 가는가? 그렇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이어져 가고, 그리고 노아 시대 때는 이 언약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어때요? 포인트를 갖다가 맞춰야 되죠. 포인트 아니죠. 포커스를 맞춰야 되죠. 포커스를 여기에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 어떻게? 왜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되지 않고 철회되지 않고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지? 그리고 어떻게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언약은 이어져 갈 건지 거기에서 끝날 것인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지죠. 그것을 확인해야 돼. 그것이 확인이 돼야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존재도,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도 우리가 어때요?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알아야, 그렇죠? 이걸 알아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체득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체득이 돼야지만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야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행복이 깃들게 되고, 평안과 행복이 깃들게 돼야지 뭐예요?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아 사건을 갖다가 표피적이고 부분적이고 단편적으로 어때요? 어떻게 하면 죄짓지 않으며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말씀에 순종할까? 또는 죄짓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 차원에서만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 차원은 지금 완전히 성경에서 어때요? 곁길로 가는 차원이라고요. 이쪽으로 가야죠. 이쪽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지금 이어져 가고 있고, 이 언약은 왜 이렇게 지금 이어져 가는지 그것을 파악해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고, 그러게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어때요? 조금씩 성장이 가능하고,
그 믿음이 성장이 되는 만큼 평안하고 행복한 만큼 사랑을 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 전체는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지만 뭐요? 바로 계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가. 거기에 우리가 어때요? 초점을 갖다가 꼭 맞추고 있어야 돼요. 다른 쪽으로 새 나가지 말고.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도 그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4절입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함으로 어때요? 육신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영은 죽고 육신만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자, 영이 죽고 육신만 살아있는 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가 육신의 열매인데 그 육신의 열매가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섞여가지고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바로 뭐라고요? 용사라. 명성 있는 자라. 그렇죠? 여러분, 용사라는 것은 뭐예요? 용사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기 힘을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뭐예요? 예,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 왜요? 자기 힘 쓰고, 예,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예? 게다가 영은 죽고, 뭐예요? 육신만 살아있으니까. 자기 힘 과시하면서. 하지만, 여러분, 육신도 살아있고, 영도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용사가 결코 여기에 나오는 용사가 결코 될 수 없죠. 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용사의 반대편은, 그렇죠? 용사의 반대편에는 뭐가 있어요? 어린아이요, 어린아이. 예? 우리는 주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용사의 반대편에는 어린아이. 그렇죠? 그럼 어린아이는 자기 힘 쓰고 자기 힘 자랑하고 자기 힘 과시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살아가요?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부모님의 능력과 부모님의 힘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살아가요. 어린아이는. 우리는 아버지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힘 과시하고 자기 힘 자랑하고 자기 힘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며 살아가는다는 그런 용사가 아니라, 그렇죠?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용사는 뭐라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명성, 그렇죠? 명성 있는 사람들, 자기 이름 내는 사람들, 자기 이름 내는 사람들. 용사는 자기 이름 낸다고. 왜? 자기 힘 과시하고 자기 자랑하니까 자기 이름도 막 그냥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어린아이는 자기 이름 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누구 이름 내요? 부모님 이름. 부모님 이름 내드려요. 부모님 이름 내드려요. 부모님 이름으로 살아가요. 부모님 이름으로. 예? 자기 이름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섰을 때 골리앗에게 다윗이 뭐라고 하면서 나갑니까? 너는 나에게 단검과 창을 들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혜사 성령 이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내 이름 높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용사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타락의 열매로, 육신의 열매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이니까 용사가 태어났는데 그야말로 어때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노아 시대 때 어때요? 그냥 가득가득한 겁니다. 가득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6절하고 7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하십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리고 7절에도 저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여러분, 한탄한다는 건 뭐냐면은요. 원통하며 후회하면서 탄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통하고 후회하면서 탄식하신다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나요? 하나님께 이게 해당이 되나요? 예? 하나님이 정말 탄식하셨다고. 예? 여러분, 하나님이 탄식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예?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후회하세요? 근데 왜 여기 한탄한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이것을 여러분,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적인. 그만큼 하나님께서 뭐예요? 안타까워 하셨다는 거죠. 문학적인 표현의 다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또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한탄도 하시고 후회도 하시니까, 응?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막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다음에 홍수 심판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아니죠.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 계획과 자기 뜻을 거두지 않으세요. 언제 세우신? 창세 전에 요때 세우신 자신의 뜻, 계획, 작정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쭉 진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걸 갖다가 뭐 후회한다고 해서 다시 또 이걸 갖다가 뭐예요? 이걸 갖다가 뜻을 갖다가 다시 막 돌이키시고 뭐 이렇게 하시고 왔다 갔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한탄한다는 것은 문학적인 표현. 그만큼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셨다. 라는 차원이지, 막 하나님께서 막 그냥 애통하고 그냥,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 인간들 만들었을까?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후회하고 막 그냥, 예? 눈물 뚝뚝, 콧물 뚝뚝 떨어뜨리시고 그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후회도 없으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뜻, 작정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쭉쭉 가는 겁니다, 그냥. 예? 쭉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예? 왜 이런 표현을 왜 하셨을까요? 이제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어때요? 섞이면은 하나님의 이 언약이 계속 이어져 나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그렇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계기로 어때요? 물심판을 하나님께서 실행을 시키시는 거라고요. 자,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두운 다음에 빛, 낮은 다음에 높음이 있고요. 그리고 가난 다음에 부함이 있고요. 그리고 끝 다음에 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이 아니고, 가난이 아니고, 낮음이 아니고, 어둠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세요. 그렇죠. 시작해서 끝이 아니라 끝 내고 다시 시작하시고, 가난케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낮게 하시고 높게 해주시고, 어둡게 하시고 빛나게 해주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어져 가게끔 하신다고요. 그렇죠? 자신의 언약의 물줄기를 계속 이어가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제 어때요? 예,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막 죄악에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깝고, 하나님께서, 참, 이거 참 한탄하고,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지었나?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럼 세상이 더 나아지나요? 예? 후회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하신 다음에 세상이 더 나아졌냐고요? 아니요. 더하면 더했지, 덜해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뭐 후회한 다음에 뭐 새로 하고 뭐 이렇게 즉흥적으로 뭐 즉각적으로 그 사태를 갖다가 한번 이거 현상을 파악하신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시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엔 이미 뭐예요? 모든 것이 전부 다 들어있어요. 예? 어두운 데 가두시고 다시 어때요? 끄집어내시고, 예? 불순종 가운데 가두시고 다시 어때요?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려한 자신의 계획과 뜻과 작정대로 지금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일들을 지금 진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둠 속에 넣었다가 다시 어때요? 빛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한 것이, 여러분, 그게 뭐 전적으로 독립된 자신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 모든 것도 뭐야? 깊으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그렇죠? 깊으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죄 가운데 가두시기 위해서. 왜 죄 가운데 가두세요? 말씀드렸죠.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끝내시고 시작하시려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이어지게끔 자신의 언약이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마침내 어때요?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놀라운 광경을 우리로 하여금 목독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언약의 물줄기를 당신이 거머주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도 언약하셨잖아요. 뭐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자녀라. 여러분, 그 언약은 불변이에요. 절대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고 지금 계세요. 그렇죠? 앞으로도 반드시 지킬 거예요. 예? 내 의지, 내 열심, 내 노력으로 이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노력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물줄기도 자신의 열정,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지금 어때요?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 누가 막거나 취소하거나 끊거나 방해할 수 없어요. 예? 그거는 뭐예요? 반드시 이어지고 결국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와 맺은 언약은 불변이고 이것은 취소되거나 그 어떤 거에 방해받지 못해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언약대로 당신의 자녀라는 것.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잠시 머물면서 아버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배우고 깨닫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정말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임없이 솟구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 오대교리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누누이 말씀드린 건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하셨어요? 무조건 선택.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적 타락.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때요? 예. 불순종 가운데, 죄악 가운데 가두어져서 우리가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고, 하지만 그런 타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예.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타락 가운데 빠져있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한 속죄는 바로 뭐라고요? 속죄하시는데 그 속죄가 제한되어 있다고. 어떻게 제한되어 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라
딸이라 이렇게 택함받은 사람들이 한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요. 속죄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불가항력적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성령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 은혜를 갖다가 저항할 수 없다고요. 불가항력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어때요? 안 돼요. 나는 안 받을래요. 하나님 나는 은혜를 입을 수 없어요. 라고 우리가 노라고 할 수 없다고요. 불가항력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입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굳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주시고 또 인내케 해주셔서 어때요?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주신다고요. 이끌어 가 주신다고요. 그렇죠. 이게 우리 장로교 5대 교리.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열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 섭리에 담겨있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나 자신을 기억한다면은 어때요?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잘 견뎌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 힘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고 마무리할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동행한다는 것은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그리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깨끗하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도 지금 뭐예요? 노아도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노아도 죄인입니다. 노아도 죄인이에요. 노아도 여러분 술 엄청 좋아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사도 심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 홍수 후에 사람 변합니까? 변하지 않잖아요. 뭐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나 그렇죠? 사람 잘 변하지 않잖아요. 노아가 홍수 후에 그렇게 포도주 그냥 거나하게 먹고 예? 옷 다 벌거벗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예? 쿨쿨쿨쿨 잠을 잤다는 것은 노아도 어때요? 예.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만 그 당시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뭐예요? 택해 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큼은 그 죄와 허물을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셨다는 거. 예? 죄와 허물을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떻다는 겁니까?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칭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들도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때요? 죄와 허물을 그냥 간과하실까요? 아니죠. 너 죄인이라고 반드시 정죄하시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죄와 허물을 간과하신다고요. 그걸 갖다가 보지 아니하시고 넘어가신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도 노아처럼 뭐예요?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노아와 다를 바 없다고요. 노아처럼 우리도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도 의인이고, 그리고 우리도 이 시대의 완전한 자라고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것처럼, 방주를 뭘로 준비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요. 그렇죠? 노아는. 우리도 믿음으로 지금 뭘 준비하고 있어요? 계시적인 관점을 우리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노아,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 언약의 상속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어때요? 의의 상속자, 언약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노아하고 우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야? 동일해요. 같아요. 예. 이게 진짜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놀라운 거. 예. 방주가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때요? 심판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은 계시적인 관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시적인 관점이 다 어때요?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쓰러져가는 한국교회, 특히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엄청나게 욕먹고 엄청나게 손가락질 받았던 한국교회는 버틸 겁니다. 버텨낼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아직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때우는 한국교회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방주 준비할 때 무심판 하면 안 되잖아요. 준비가 다 끝나야 되잖아요. 우리도 이 계시적인 관점이 잘 준비가 지금 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게 끝나지 않았잖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벌어질 것이지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버텨내게 해주실 거예요. 준비된 다음에는 한바탕 어때요? 확 갈아엎는, 홍수로 인해서 확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듯이 그러지 않을까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어때요? 소중한 사람이 한국교회를 지키는. 우리 다니엘 공부할 때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여놓고 그냥 거나하게 막 잔치상 막 할 때 갑자기 어때요? 벽에 손가락 하나가 나와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렇게 적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내가 세워보니 무엇을 세워봐요? 바벨론을 내가 세워보고 그리고 달아보니 메네메네 데겔 달아보니 우바르신 이거 나뉘었다. 이거 멸망시킨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갖다가 하나님의 저울에 딱 달아보니까 이게 함량 미달이 나와요. 바벨론 그 크고 위대하고 그 당시 그 엄청난 대제국이 하나님의 저울에 딱 달아보니까 어때요? 그 대제국이 어때요? 함량 미달로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어때요? 페르시아 군대 동원해가지고 바벨론을 갖다가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울에 딱 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울에 딱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상하다면서 저울 바꾸셔야 될 거라고. 왜요? 용량이 큰 걸로. 저울에 그 뭐예요? 이 계량하는 그것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이게 한도 초과가 돼가지고 야 용량 더 큰 걸로 갖고 와. 그래서 우리 아마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마 엄청 날 겁니다. 바벨론 제국 달았던 그 저울 그걸로 우리 못 달아요. 바벨론 제국 함량 미달이지만 우리는 어때요? 함량 초과야, 초과.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 하나님의 귀함을 받는 그러한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긍심을 늘 가지시라는 거. 그렇죠? 자긍심. 자긍심을 늘 가지시라는 거. 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아직 버텨나고 있구나. 내가 잘 준비하자. 노아가 방주 만들 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도 당하고 멸시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날씨가 이렇게 화창하고 이렇게 했는데 무슨 홍수가 난다고 그것도 항구에다가 배를 짓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산에다가 저렇게 배를 짓냐 저희 노아 저거 미치지 않았냐라고 아마 놀림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믿음으로 우리들도 개시적 관점 뭐 대단한 거라고 뭐 이게 뭐 엄청난 거라고 뭐 그런 비아냥도 들을 수 있고요. 또 놀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개시적 관점을 하면 뭐 사람들 이렇게 왕창 이렇게 모이냐? 그것도 아니지 않냐? 하지만 어때요? 중요한 거 노아가 방주를 잘 준비해서 어떻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우리도 개시적인 관점 잘 준비해서 헤매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고 지쳐 있고 속상해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안겨준다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떡할까요? 최고라고 너는 진짜 내 새끼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버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